우리 모두는 살면서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또 절망을 안겨주죠. 특별히 갑작스러운 이별은 더욱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데요. 남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그리움을 남기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 이제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고별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고에 큰 불안과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막막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들을 초청해 주시며 또 배신을 예고하셨고 또 자신의 떠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당황하게 되죠. 왜냐하면 억울한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열정을 예수님께 보였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담대히 선언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아픈 순간이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고 그 길을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아마도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14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다락방 강화. 이 설교는 예수님의 처음 설교인 산상수훈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 산상수훈이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이 산상수훈은 공개적인 설교였던 반면에 이제 다락방 강론은 비공개 설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락방 강화에서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 말했다면 다락방 강화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은 공간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독자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주어진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이 최후의 만찬, 즉 성찬 예식 중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이 만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찬을 하고 있는 장면인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 떠나심과 오심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마지막 만찬을 먹으며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제자들이 살아가길 원했다. 이렇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제자들에게 다가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이별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삶의 풍랑 속에서 불안과 혼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여러분 3대 불안 뭔지 아십니까? 네, 먹거리 불안, 범죄 불안,
노후 불안입니다. 먹거리 범죄 노후 불안에 시달리고 이 불안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고민,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없는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절실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지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첫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인 36절과 38절에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언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큰 불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 없이 남겨질 것에 대한 불안감, 이 감정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른 것입니다. 닻이 없는 배처럼 평소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폭풍이 닥치면 어디로 떠밀려 갈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불안을 물리칠 수 있는 전능자가 주시는 창조적인 해결책이며 흔들리지 않는 약속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의 근원에는 예수님의 떠나심이 곧 임박할 것이라는 시간적 초조함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앞세워 예루살렘에 입성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 불안은 더욱 심화됩니다. 경제적인 불안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조사되었어요. 고용 및 취업 문제, 가계부채, 개인 신용 정보 누출, 실직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해요. 종합하면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관계의 단절,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4가지를 얘기해 드렸는데 이 4가지의 감정,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도 이 4가지의 감정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스승의 죽음이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예수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의 연속은 제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근심을 해결할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기쁨을 얻는 중요한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근심을 가볍게 여기지만 근심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심은 특정한 생각에 갇히면서 시작되고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좀먹는 영적인 싸움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내가 심각한 병에 걸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떻게 갚지라는 생각은 밤잠을 설치게 하고 초조함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 생각에 갇히게 되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근심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순한 걱정거리를 넘어서 영적인 싸움의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대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믿음은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후에는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타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근심과 함께 나타나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곡하거나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하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6장 21절에도 해산의 고통과 아기를 낳는 기쁨이 함께 묘사되어 있으며 16장 22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지만 다시 볼 것을 기뻐할 것이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기쁨을 뜻하는 헬라어 카라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총 7번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3장에 나오고요, 나머지 6번은 14장 이후에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14장부터 어떤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고별설교. 14장부터 고별설교가 시작되는데 이 기쁨이라는 카라라는 단어가 14장에만 6번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강론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처럼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 직후에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다, 고난이 기쁨이 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여러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과 그 고난 뒤에 찾아올 기쁨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지금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삶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마치 씨앗이 땅에 뿌려져 싹을 틔우듯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자라나는 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귀를 이 세상의 소리와 잡음으로 가득 채우는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씨앗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심겨져 믿음이라는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날카로운 검처럼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며 숨겨진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함을 감싸 주시며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세상의 풍파로부터 보호하는 영혼의 갑옷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거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거할 곳, 이 표현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거할 곳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맨션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맨션이라고 하면 여러분 되게 큰 집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 17세기에 이 맨션이라는 단어는 초라한 집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서도 이 단어가 모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거할 곳이다 라는 것은 큰 맨션을 뜻하는 좋은 집이 아니라 문맥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장소, 하늘의 거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 집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버지 집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늘의 거처,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거처는 교회 공동체와 하늘의 거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말씀은 교회와 하늘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자리가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뜻은 제자들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며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부활과 성령의 오심, 재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하나의 단어를 여러 의미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의미에 부활과 성령의 오심, 재림,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며 마지막 날 다시 오심으로써 제자들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떠나심은 큰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격려해 주시면서 그 떠나심이 더 큰 소망으로 채워질 것임을 약속해 주셨어요. 4절에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알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도마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적지와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고 도마는
이에 대해서 더 분명한 설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제자들은 아직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다양한 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여정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기에 우리와 연결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자 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시며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신 이 세상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의 목적지, 그 길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 길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6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표현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이며 그 누구도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심은 그분이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대리인이자 계시자로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즉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또한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비행기 조종사가 하늘에서 계기판을 의지하듯 우리도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확실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우리의 걸음을 참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길에 어두운 가운데 길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길을 환히 비추고 계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두운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순종의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을 따라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본문 세 번째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닮아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요청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깊은 갈망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며 그분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형상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상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를 바라보면 해의 빛과 열기를 동시에 경험하듯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역사심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격을 가지신 분이며 그분 안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믿으라 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란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길이 환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듯이 믿음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는데 작은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2살이 지나고 이제 좀 있으면 3살이 되는데 밤에 잘 때 2시경이었는데 막 자다 일어나서 깨어서 우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기저귀가
또 다시 갈아줘야 되나 봤는데 그것도 괜찮고, 어디가 아픈가 만져봤는데 괜찮고, 그런데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울지? 그래서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한번 테스트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제가 테스트하듯이 한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저희가 만약에 말레이시아에 가게 되면 이 말레이시아어로 기도를 해야 되고, 미국을 가게 되면 영어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마 하고 제가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go away, Satan. 그랬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Go away, Satan 하자마자 아예 울음이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많은 사역경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떠나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정말 병든 자가 고쳐지더라.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런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 이름을 위해 놓고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불안과 혼란에 직면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고민,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불안과 혼란 속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나 도덕적 교훈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 되시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